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2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마지막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늦게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각 성과 마을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어떤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는 내세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세, 이제 오는 세상,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다음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상태가 있지만은 그 후에 내세 후에 내세라고 제가 어떤 분의 표현을 빌려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그 내세가 아니라 그 내세 후에 내세,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름으로 다스리도록 위임하여 주신 청지기로 세워주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함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모습으로 죽음으로 향하게 된 그러한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세상으로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선언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이 시대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 혹은 시작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시작되었다 하면 물론 모든 과정의 준비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오셨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선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당황함 속에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새 창조의 역사인지를 결국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을 몰아내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 가운데 눌려있던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다스리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죽음의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확연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피조계가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점에 주목합니다. 하나가 되었기에 더 이상 주인이나 종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그러한 이 옛 세상에서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각각의 독특성은 있지만 그 속에서 위아래로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성취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문화의 눈높이로 율법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주셨고 그 당대의 문화의 수준을 너무 지나치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넘지는 않으시는 그러한 겸손한 눈 낮추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사실 온전한 하나됨의 성취가 다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굳이 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내용 가운데에서 바로 2절 중반부터 3절까지의 내용, 병고침을 받고 또 악귀를 쫓아냄을 받은 어떤 여성들이 있었다 말하면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이어지는 여인이 다 귀신 쫓아냄을 받았다라는 꼭 그러한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병고침을,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조금은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모든 병은 귀신으로 인한 것이다 하고 모든 병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는 축기를 행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도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영을 할 때는 쫓아내시고 그저 병을 고쳐 주실 때는 병을 고쳐 주시면서 그때 누가복음은 그저 병을 마치 의인화해서 꾸짖어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각각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일 수 있지만 이러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경우에는 이제 7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시켜 주신 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여인입니다.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그 발에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자체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그런 추정이 생긴 것이죠. 아, 이것이 누가의 의도가 아닐까? 이 앞에 본문에 이 무명의 여인이 그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으로 두었지만은 바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여인이 사실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교회 가운데 생겼는데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추정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제 그런 가사가 생겼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아시죠? 나중에 또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이 중간에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것도 참 공교롭고 재미있는 사실인데 또 여인의 이름이 흔한 이름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또 겹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이죠. 나사로의 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지명이죠.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7귀신에 들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7장과 연결시킨 경우에는 그 죄인인 여성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 삶의 행실도 무언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은총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생각하는데 일단은 추측입니다.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실한 것은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귀신에 들렸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헤롯의 청직이라고 하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의 비호를 받는 꽤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다. 또 수산나라고 당시에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었다 말하면서 이러한 여러 여성들이 이 예수님과 남성 제자들의 이 여행길에 행보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누가복음만이 독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여인은 특별히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공통된 시각으로 본다고 흔히 표현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반부터 부각시키지를 않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그때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있을 수 있는 배경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성 제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지켰고 그리고 나중에 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 못다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기에서 이제 여성 제자들의 이야기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여성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아주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이 달랐던 고대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첫 증인이었음을 자연스럽게 말함으로써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정신이 스며들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마태와 마가도 놓치지는 않고 있지만 누가는 그 주제를 아예 부각시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8장에서부터 여성 제자들의 존재를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3절 마지막 말씀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앞서 남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 모든 복음서가 다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동사를 의도적으로 통일하여 선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어부의 경우와 또 세리, 마태 혹은 레위의 경우를 통일된 언어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살아가던 기존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삶을 다 붙잡고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님을 거기서는 확실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오늘날 어떤 극단적인 사이비의 경우처럼 지금 내 삶을 다 내팽개치라는 그러한 의미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 이제 이전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제는 다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바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전 삶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가 성령으로 은혜 받았을 때에 유무상통하게 된 역사, 재물관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이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의 전초전 예비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 부유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처지 형편에 있었던 여인이고 그래서 내가 그 재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무엇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는 그 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사모하며 자신들의 모든 소유로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 집단을 섬기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묵상하고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 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다 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어떠한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가? 주님, 그래서 이제 저의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동일한 가족들과 동일한 가정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영위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내가 가정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던지셔서 다 깨트려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창조의 세계로 이미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명을 바쳐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 나의 모든 마음을 주어 너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었다. 너는 너의 모든 마음과 생명을 바쳐 나와 함께 이 생명길을 걸어가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들여 이 새로운 삶을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잔치의 삶입니다. 그 생명잔치의 삶을 기뻐하며 그 생명잔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잔치를 누리는 것은 바로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의 목표, 내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과 일치시켜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생명잔치를 누리는 복의 비결, 비밀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의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름 속에 바로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되시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핏값으로 사시어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은총으로 주신 이 하루이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복된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열어주시는 이 복된 잔치를 주님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평강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저희들, 저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살던 옛 삶의 모든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새로운 세계의 가치관으로 이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 세계를 온 마음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응답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에 동참하며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어제 오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를 모두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책임지는 목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명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로, 고백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